뭐 요즘은 초등학교라고 이렇게 명칭이 바뀌었지만 옛날에는 국민학교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문득 이 국민학교 시절 때 상황이 떠오르는 거예요. 시스라. 요즘도 초등학교에서 신체 검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이 국민학교 시절 때 70년대, 80년대 학교에서 신체 검사를 했어요. 근데 신체 검사를 하면은 좀 옷이라도 입혀놓고 신체 검사를 해야 되는데 남자건 여자건 간에 팬티만 입혀놓고 신체 검사를 했어요. 우리 국민학교 나오신 분들 기억나셔요? 팬티만 입고 이렇게 신체 검사 받았던 기억들, 몸무게를 재고 가슴 둘레를 재고 키를 재고 요즘 그러면 큰일 나죠. 제가 그래서 이 80년대 국민학교 신체 검사 혹시 자료 사진이 있나 싶어서 검색을 했더니 있는 거예요. 정말로 애들을 팬티만 입혀놓고 남녀 합반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애들 부끄러움도 몰라요. 부끄러움도 모릅니다. 여자애들도 팬티만 입고 있고 남자애들도 팬티만 입고 그렇게 교실에 앉아서 신체 검사를 받는데 히히덕거리고 웃고 있는 그런 사진을 어제 찾아서 오랜만에 봤습니다. 여러분 신체 검사 저는 안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뜨거운 물이 지금처럼 나오지 않았잖아요. 다 연탄 보일러였고 또 이 추운 겨울에 씻으려면은 또 물을 대표화했고 그러니까 보통 1일 샤워는 꿈도 못 꿨습니다. 제 기억으로도 보름에 한 번 샤워를 했을까? 뭐 좀 자주 하면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뭐 그렇게 샤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은 더 안 했지요. 뭐 한 달에 한 번 샤워를 할까 말까. 뭐 우리가 중국 사람들 냄새 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도 예전에 그랬어요. 문화가 그랬고 또 삶이 그랬단 말이죠. 근데 신체 검사 선생님한테 이야기 들었어. 내일 신체 검사 있으니까 속옷 갈아입고 와야 돼. 몸 씻고 와야 돼. 근데 어디 씻습니까? 물론 여자애들은 좀 깔끔하니까 뭐 어떻게 했었든지 씻었을 겁니다. 남자애들은 논이라고 잊어버려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학교에 와서 오늘 신체 검사지. 그래서 이렇게 옷을 들춰보면은 이 때가 아디다스로 이렇게 산디다스 때가 이렇게 배에도 있고 허벅지에도 있고 목에도 있고 정말로 눈에 봐도 때가 보여요. 이거 어떡하나 신체 검사인데 옷을 벗고 팬티만 입어야 되는데 여학생들도 있는데 속옷은 또 어때요? 여러분 하루에 한 번씩 속옷 갈아입습니까? 좀 깨끗하신 분들은 이렇게 하루에 한 번씩 두 번씩 갈아입는데 뭐 저는 보통 뭐 이틀이나 3일 한 3일에 한 번씩 저는 속옷 갈아입는 것 같아요. 더럽다라고 욕하지 마세요. 깨끗하게 입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옛날에는 뭐 속옷 뭐 목욕을 일주일에 한 번 할까 말까인데 속옷은 뭐 일주일이 뭡니까? 10일에 한 번 뭐 한 달에 3번 정도 갈아입으면은 잘 갈아입었죠. 신체 검사 날 이렇게 바지 속옷을 이렇게 팬티를 봤더니 그때는 팬티가 다 흰색이었잖아요. 다. 러닝도 흰색, 팬티도 흰색. 남자애들 팬티가 다 무슨 색깔일까요? 분명 어머니는 흰색을 입혔는데 까만색이면서도 가운데로 갈수록 노란색이에요. 찐 노란. 부끄럽죠. 창피하죠. 그러니까 계속 수업 시간에 신체 검사 하는 시간이 좀 몇 시간 좀 남았으면 계속 침 발라가지고 배에 때를 뱉고 때가 막 쭉쭉쭉 나와요. 온통 교실바닥 남자애들 책상 밑에 의자 밑에는 막 지우개 가루가 수북하게 쌓이는데 계속 침 발라서 문지르고 그러느라고 때가 다 벗겨집니까? 잠시 후 신체 검사가 시작되고 모든 남학생들에게 여자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좀 씻어라 이놈들아. 이게 뭐냐 이게 사람이냐 짐승이냐. 제발 좀 씻으라. 오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여러분 온라인 설문조사 업체 두이 서베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 업체가 전국에서 4,582명을 대상으로 오늘날 한국 사람들이 얼마큼 샤워를 하는가 이것을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 조사를 보니까 하루에 2번 이상 샤워를 한다 대답했던 분들이 7.3%. 하루에 2번 이상. 혹시 나는 하루에 샤워를 아침에도 하고 저녁에도 합니다.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없어요? 없군요. 보통 이렇게 좀 땀을 많이 흘리시는 분들은 아침에 나갈 때 한번 샤워를 하고 또 퇴근하고 돌아와서 샤워를 하지요. 하루에 한 번 샤워를 한다 보니까 48.4%. 꽤 많지요? 나는 하루에 한 번 정도 샤워를 한다 하면 손 들어보셔요. 아니 뭐 두 사람밖에 하루에 한 번밖에 샤워를 안 하셔요? 물론 저도 하루에 한 번 샤워 잘 안 합니다. 보통 이틀에 한 번 하든지 아니면 또 떠오르면은 뭐 3일에 한 번 하든지 뭐 그렇게 합니다. 이틀에 한 번 한다 22.2%, 3일에 한 번 한다 11.7%. 놀라운 것은 6일에서 7일에 한 번 한다 5.4%.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5명, 100명 중에 5명은 5.4명은 일주일에 한 번 샤워를 하는 사람입니다. 자, 시간을 조사해봤어요. 몇 분을 샤워를 하는가, 몇 분을. 남자들이야 뭐 저 같은 경우는 목욕탕 가면 한 10분이면 다 끝났죠. 가서 뭐 샤워기 틀어놓고 머리 감고 비누로 쓱쓱 문대고 나와서 털면은 끝. 뭐 드라이까지 10분이면 끝났죠. 3분 이하로 샤워를 한다. 1.1%. 엄청 빠른 거죠. 뭐 군인이지요, 군인. 3분 안에 샤워를 끝낸다라는 것. 3분에서 5분 샤워를 한다. 8.1%. 이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5분 안에 샤워를 마친다라는 것. 10분에서 15분은 29%, 15분에서 30분은 23.7%, 1시간 이상은 2.8%. 우리 여자분들 좀 깨끗하신 분들은 보통 1시간 하죠? 들어가면 안 나와요. 죽었니? 샤워하고 있어요. 이제 양치질하고 있어요. 또 1시간 후에 보면은 이제 머리 감고 있어요. 손톱 다듬고 있고, 발가락 사이사이 다 문지르고 있고. 1시간 이상 샤워한다. 2.8%. 여러분 전문가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루에 한 번 정도 샤워하는 게 좋습니다. 2번 하는 것은 피부에 좋지 않습니다. 샤워를 하면은 10분에서 15분 이내로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온도는 40도 미만의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하는 것이 모든 피부의 건성을 예방하는 좋은 지름길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좀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실로암 연못. 여러분 성경에는 참 다양한 우물과 연못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는 연못은 무슨 연못밖에 없다? 실로암 연못밖에 없어요. 실로암 연못. 여러분 한국의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실로암 연못 모르면 간첩이지요. 왜 실로암 연못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다 익숙한 연못으로 기억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보는 찬양 때문에 그래요. 실로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군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지요. 언제 한번 유튜브에서 군인 실로암 이렇게 검색해 보세요. 한 10,000명의 군인들이 모여서 실로암 찬양을 부르는데, 이야, 이거 뭐 웬만한 걸그룹도 그 정도 비할 수 없습니다. 일어나서 막 어두운 밤에 캄캄한 각계 전투, 막 훈련도 전투당. 엄청나요. 엄청납니다. 여러분은 우리에게 익숙한 이 실로암 연못. 오늘 여러분 본문의 이야기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걸어가다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왜 질문을 했냐면 한 마을에 들어갔는데 그 마을에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예수님과 제자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길래 이렇게 질문을 해요. 예수님, 저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인데 누구의 죄 때문에 그런 겁니까? 누구의 죄 때문에? 저 사람의 죄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에 저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것입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의 인과응보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인과 이유가 있어야지, 그리고 그 원인과 이유 때문에 결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유대적인 사고지요. 유대적인 사고. 내가 지금 요 모양 요 꼴이 된 것은 분명 내가 과거에 어떠한 원인과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 모양이 됐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픈 것, 내가 사고를 당한 것은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부모의 죄 때문에, 아니면 내가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젊었던 시절에 지었던 죄 때문에 지금 내 모습이 이렇다라는 것이죠. 이게 유대적인 사고입니다. 유대적인 사고. 누구의 죄 때문에 저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이 된 것입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1학년 때죠. 좀 특이한 이 신학생 몇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자매가 머리가 아프다고 했어요. 그러자 한 신학생이, 남자 신학생이 그 자매 머리에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머리에 손을 올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특이하죠? 특이합니다. 그 자매가 머리 아픈 것이 그냥 뭐 잠을 못 자서 아니면 편두통이 있어서 아픈 것이 아니라 귀신이 들어갔기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에다 손을 얹고 머리를 아프게 하는 귀신아 싹 떠나갈지어다. 그때 자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머리가 더 아파요.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알고 봤더니 그렇게 축사 기도했던 그 남자 신학생들은 이단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베레야, 김기동, 성락교회. 귀신에 대해서 모든 아픔과 모든 괴로움과 모든 질병이 귀신과 연관되어져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 길을 걷다가 넘어졌어요. 무릎이 까졌습니다. 그럼 그거 내 실수예요? 귀신이 내 다리를 건 거예요?
이거 뭐 물어볼 거 있습니까? 근데 그쪽 사람들은 다 귀신의 장난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누구의 죄 때문에 저 사람이 맹인이 된 겁니까? 그 사람의 죄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님 죄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9장 3절로 와서 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9장 3절.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라. 아멘.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다.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에게서 그 맹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로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사망과 질병과 그리고 육체적인 고통은 죄 때문에 온 것은 맞습니다. 이게 1차적인 대답이에요. 분명합니다. 근데 2차적인 대답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앓고 있는 모든 질병과 고난과 이 아픔이 특정한 죄 때문에 오는 것은 꼭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을 치료할 때 때로는 귀신을 축사해서 쫓아냈던 적도 있지만 그런 적은 많지 않아요. 보통은 그냥 그 질병에 대해서 떠나가라라고 이야기했지 귀신아 떠나가라. 머리 아프게 하는 귀신아 떠나가라. 앞 못 보게 하는 귀신아 떠나가라. 말 못하게 하는 귀신아 떠나가라. 그렇게 말한 적도 있지만 보통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보시면 그 병 자체만을 놓고 축사하시고 기도하시고 떠나가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1차적인 대답은 뭐라고요? 우리의 사망과 질병과 고난과 아픔은 죄 때문에 온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특정한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아픈 거야. 특정한 죄 때문에 내가 날 때부터 이와 같은 병을 가지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아픈 거예요. 그냥 다친 거예요. 그냥 날 때부터 내 몸이 연약하게 태어났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맹인이 과연 나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한 30쯤 됐을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맹인은 거지였습니다. 가정은 등장하지 않아요. 나이가 어떻게 됐을까? 그게 궁금해요. 한 50쯤 됐을까요? 아니면 60이나 70쯤 됐을까요?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어요. 유년기를 지났습니다. 청소년기를 지났고 청년기를 지났고 어쩌면 저처럼 한 50대쯤 됐다라고 한다면 이제 중년 남성일 겁니다. 이 사람이 수십 년 동안 앞을 못 보고 그렇게 살았을 때 여러분 그 속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을까요? 어떠한 마음을. 도대체 무엇을 내가 잘못했다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이 사상, 인과응보적인 사상. 네가 앞을 못 보고 태어난 것은 분명 네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뭔가 지은 죄가 있을 거야. 뭐 엄마 발을 10번 발로 걷어 찼다든지. 아니면 네 죄가 아니라고 한다면 너희 아버지나 어머니가 죄악 중에 너를 잉태했다든지. 아니면은 네가 태 속에 있을 때 너희 어머니가 뭔가 남의 물건을 훔쳤다든지 부정한 일을 했다든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봐요.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단 말이죠. 그것만으로도 큰 고통입니다. 마음의 취미예요. 근데 주변의 사람들은 뭐라고 수근수근거려요? 여러분 동정표를 던져주기보다 아유 불쌍해라 내가 좀 도와줄게 이렇게 그 사람을 위로하는 말을 해주기보다도 죄 때문에 그래 네 죄 때문에 너는 앞을 못 보는 거야. 네 죄가 아니라고 한다면 네 형제 아니면 네 아버지 어머니 죄 때문에 네가 그렇게 사는 거야. 너의 가난은 너의 부모의 죄 때문에 그런 거야. 너의 육체적인 문제는 네 죄가 아니든지 아니면 네 부모의 죄든지 그럴 거야.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런데 이 사람이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드디어 내가 왜 앞을 못 보게 됐는지 그 이유와 원인에 대해서 알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질병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아픈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그냥 버림받은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생각을 전환시킬 필요가 있어요. 나의 이 질병과 나의 이 아픔과 나의 이 고난은 분명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을 우리가 좀 가져보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금 돌아와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럼 이렇게 질문 던져봅시다. 그 맹인에게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 무슨 일을?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 제목으로 좀 바꿔볼까도 했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무엇인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우리 6절과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무엇인가? 이제 그 말씀만 보고 오늘 설교를 가름하겠습니다. 먼저 6절.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무엇을 뱉어?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예수님이 특이한 행동을 하십니다. 특이한 행동. 왜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요? 왜 이런 행동을? 그냥 눈에다 손 얹어놓고 볼지어다! 봐라! 이렇게 한마디만 해도 충분히 이 사람은 눈을 떴을 겁니다. 손을 올리지 않고 그냥 이렇게 뒷짐지고 봐라. 보게 될지어다. 이렇게 조용히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씀을 하셨어도 분명히 맹인은 앞을 봤을 거란 말이지요. 근데 예수님이 침을 뱉었어요. 제가 이 본문을 많이 묵상했었을 때요. 이거 저만의 해석입니다. 예수님은 상당히 더럽게 침을 뱉으셨어요. 그리고 이 안목 보는 사람이 그것을 느낄 정도로 이거는 눈을 감고 있어도 이분이 엄청나게 지금 더럽게 온몸의 기를 다 끌어모아서 바닥에다 침을 뱉었다. 그리고 나서 들리기 막 잠시 후 끈적끈적한 냄새가 나요, 안 나요? 나죠. 여러분들 침 뱉어서 이렇게 비벼서 이렇게 냄새 맡아봐. 똥 냄새 나요. 양치질 했어도.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다가 바르십니다. 왜 침을 뱉었을까? 왜 진흙을 이기셨을까? 그리고 그 진흙을 왜 맹인의 눈에다가 바르셨을까? 여기는 수만 가지 해석이 있고 주장이 있어요. 학자들마다 그 주장이 있어요. 저도 한 2가지 정도 신학자들의 주장을 이야기 말씀드리고 저의 주장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여러분 이 유대 사회에 이 어떠한 이 문화가 있었냐면은 침은 부정한 거라는 문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거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그 고대 자료를 찾다가 발표한 설입니다. 그런데 신만이 그 부정한 것으로 깨끗함으로 창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정한 침을 뱉어 그 진흙을 이겨서 눈에다가 그 진흙을 발라 앞을 보게 했다라는 것은 곧 예수가 누구다라는 어떤 선언이에요? 곧 하나님이라는 선언이라는 거예요. 좀 그럴 듯하죠? 이게 첫 번째 주장. 두 번째 주장은 예수님께서 더러운 침을 뱉으시고 흙으로 진흙을 이렇게 짓이겨서 눈에다가 탁 붙였어요. 더럽게. 이것을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가 있어요. 눈 아파. 이 지금 맹인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이 온전한데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창조됐어요? 흙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눈만큼은 그 흙이 부족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흙을 이겨서 그 부족한 흙을 눈에다가 보충해 줌으로 인해서 보게 해줬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상당히 유명한 신학자가 발표한 내용이에요. 이상하게 쳐다보니까 저를. 자, 이제 저의 주장. 저는 그냥 이렇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더럽게 상황을 연출을 해서 이 사람의 눈에다가 예수님이 그 더러움을 묻힌 거예요. 묻힌 겁니다. 그래서 이 맹인으로 하여금 무엇을 깨닫게 했냐면 너는 더러운 존재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깨닫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 주장이라고요?
제가 왜 이런 주장을 했을까요? 잘 봐요. 제가 좀 한 가지 예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1940년대의 행위 예술가로서 아주 유명한 이 행위 예술가 여자분이 있는데 그분의 이름이 마리나 아브라모비치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아주 유명한 행위 예술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 중에 한 행위 예술이 이런 겁니다. 옷을 다 벗고 외투 하나를 걸칩니다. 그리고 앞에다가 72가지의 도구를 갖다 놔요. 장미꽃부터 장전된 권총을 이 테이블 위에다가 올려놔요. 72가지를. 그리고 그 행위 예술을 보러 온 사람들이 그 도구를 가지고 이 여성에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있어요. 이 행위 예술. 자, 처음에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눈치를 보다가 72가지 다양한 도구가 있습니다. 장미꽃을 이렇게 귀에다 꼽는다든지 아니면 깃털을 머리에다 꼽는다든지 예. 상당히 점잖은 행위를 합니다. 자, 그러다가 어느 한 사람이 장미꽃의 가시를 뚝 따가지고 이 사람 배에다가 쿡 찔러버립니다. 얼마나 아팠겠어요. 근데 이 아브라모비치라는 이 행위 예술가 여성은요 상당히 고통을 잘 참아내요. 꿈쩍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자 사람들이 조금씩 과격해져요. 처음에는 깃털을 꽂고 장미꽃을 꼽더니 장미꽃을 머리를 때립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장전된 권총을 머리에다 대고 방아쇠를 땡기는 신용을 해요. 자, 이 행위 예술을 통해서 이 아브라모비치가 무엇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냐 하면은 통제가 사라지면 누구든지 잔인해진다는 거예요. 에이, 저는 잔인하지 않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조금씩 잔인한 행위를, 음란한 행위를 이 여성에게 점점 행동으로 보여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봐요. 오늘 이 실로암 사건은요, 단순히 실로암 연못에서 눈을 씻었더니 맹인이 앞을 봤다라는 그런 병을 치료한 스토리가 아닙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요, 철저하게 예수님이 행위적인 모습을 통해서 무언가 상당히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유대 사회에게 꼬집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볼까요? 사복음서를 보면은 가장 많이 치료한 그 사건이 뭐냐면 안 못 보는 자들이 앞을 봤다라는 이 치료가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뭐 중풍병자를 고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근데 가장 많이 치료한 사건이 안 못 보는 자들을 보게 합니다. 그런데 유독 실로암의 이 사건만 다른 안 못 보는 자들이 앞을 본 사건과는 다릅니다. 무엇이 다르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사건. 예수님이 지나간다라는 소식을 듣고 바디메오가 가만히 있어요. 소리를 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자 동네 사람들이 너 조용히 안 해? 너 자꾸 떠들면 너 돈 없어? 밥 없어? 너 안 도와줄 거야? 계속 뭐라고 하는데도 이 사람이 그냥 계속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막 소리를 질러요. 그리고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와서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죠. 그러자 이 바디메오, 안 못 보는 바디메오가 뭐라고 요구하지요?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그랬던 것이 아니에요. 마가복음 8장에 가서 보게 되면 베세다 소경이 등장을 합니다. 베세다 지역에 살고 있었던 소경. 이 사람도 본문을 찾아가서 보면 똑같이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막 소리를 질러요. 마태복음 9장에 가서 보게 되면요, 두 소경이 등장을 해요. 이 두 명의 소경도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막 소리를 질러요. 볼까요? 바디메오나 베세다 소경이나 마태복음 9장에 등장하는 두 명의 소경이나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소리를 질렀다는 것은 지금 본인이 어떠한 치료가 필요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앞을 못 보는 맹인이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집중하세요. 오늘 실로암 연못에 등장하는 이 맹인은요,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예수님이 그 앞을 지나갈 때 소리를 질렀을까요? 안 질렀을까요? 소리 안 지릅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찾아간 거지 그 사람이 자신이 맹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예수님을 부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오늘 본문의 키포인트입니다. 키포인트예요. 여러분 이 사건은요. 무엇을 지금 이스라엘 사회에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사건이냐면 너희는 지금 너희가 영적으로 어떻게 망가졌는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모르고 여러분들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잘 모릅니다. 지가 좀 괜찮은 줄 알아. 이 정도면 그래도 뭐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중반부에서 후반부까지 이제 선지서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등장을 하죠. 근데 이 선지자들마다 상징적인 행동, 오늘날로 행위 예술을 해요. 이사야 같은 경우는요.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닙니다. 무엇을 알리고자 한 행위냐면 이집트와 에디오피아가 멸망할 거다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벗은 몸과 벗은 발로 3년 동안 다녔어요. 에스겔 선지자. 이 선지자는요, 날카로운 칼로 자신의 머리카락과 수염을 자르고 불로 태웁니다. 그리고 칼로 그것은 막 내리칩니다. 다 날려버려요. 이것은 무엇을 알려주기 위한 행위였냐 하면은 유다가 이렇게 흔적도 없이 잿가루 날리듯이 날려서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 음란한 여자 고멜과 결혼을 합니다. 무엇을 상징했던 거지요? 우상 숭배에 빠진 영적 음란에 빠진 이스라엘을 알리기 위한 행위적 예술 또는 행위적 모습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실로암 연못이 그래요. 그렇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인 이 사람이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라는 소식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이다라고 소리를 질렀을까요? 근데 가만히 있습니다. 지가 맹인인 걸 알아 몰라? 이제 몰라.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몰라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도 지가 맹인인 걸 몰라. 그래서 오늘 네가 맹인이고 네가 영적으로 부정한 사람이 됐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상징적 행위를 더러운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눈에다 붙임으로 인해서 네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 줄 알아? 네가 얼마나 부정한 인간인 줄 알아? 네 삶 꼬라지를 봐라. 안 보이지 너는? 나는 보이는데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상징적 행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침을 뱉은 진흙을 눈에다가 붙여버렸어요. 발라버렸습니다. 자, 이 순간 여러분 두 가지 사실이 깨닫게 되어져요. 첫 번째 이 맹인 예수님이 지나가도 도와달라고 소리도 지르지 않았던 이 맹인이 나는 진짜 맹인이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나 맹인이었지? 날 때부터 안 봤기 때문에 맹인인지 몰랐단 말이에요. 늘 어둠 속에 살았기 때문에 늘 부정한 동네에서 살았기 때문에 늘 더러운 장소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줄 알았단 말이지요. 네가 얼마나 더러운 인간인 줄 알아? 네가 얼마나 많이 망가진 줄 알아? 네가 얼마나 음란해졌는 줄 알아? 모르지요. 다 동성애자가 돼봐요. 동성애가 합법화 돼봐요. 동성애가 나쁜 거예요? 합법화됐는데 몰라요. 모릅니다. 다 한쪽 눈만 뜨고 이러고 한쪽 눈 외눈박이 나라에 가서 살아봐요. 외눈박이가 정상인 줄 알지. 근데 다른 나라 갔더니 눈이 두 개야. 오, 우리가 바보였네. 우리가 등신이었네. 모르는 거예요. 더러운 진흙을 이겨다가 눈에 발랐더니 이 사람이 무엇을 깨달았냐면 나 맹인이지. 나 더럽지. 나 부정하지. 그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전에 어떤 한 목사님이요. 이 설교 시간에
검은 비닐봉지에 담긴 유리병 뚜껑을 열어서 한 사람씩 예배 중간에 성도들을 나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눈을 감고 냄새를 맡으라고 했어요. 냄새를 맡아 막 이러는 거예요. 성도 한 200명, 300명이 한 시간에 걸쳐서 나와서 한 명씩 한 명씩 그 냄새를 맡고 다 돌아갔어요. 그리고 설교 말미에 이 목사님이 그 검은 봉지 안에 들어있었던 그 유리병 안에 그 물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뭔 줄 아세요? 오늘 아침에 본인이 싼 똥. 성도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이와 똑같다. 이쯤 되면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을까요? 안 떠났을까요? 근데 그 사건을 성도들이 충격을 받아요. 지가 괜찮은 줄 알았어요. 나는 냄새가 안 나는 인간인 줄 알았어요. 근데 행위로 그것을 보여주자 성도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예배가 끝났는데도 집에 안 돌아가. 막 기도합니다. 울면서. 똥 냄새 맡고 인상을 썼는데 나는 지금 저 똥보다도 더 부정하고 망가진 인생이 되어버렸다. 이게 충격이 되어버린 거예요. 내가 지금 남 이야기 듣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직접 만난 목사님, 제가 그분 교회에서 사역도 했어요. 상징적 행위를 한 번씩 했던 그 목사님. 잘 모릅니다. 몰라요. 상징적 행위를 보여주기까지 우리는 괜찮은 줄 알아요. 나는 앞을 보고 있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첫 번째로 이 맹인이 깨달았던 거예요. 아, 나 맹인이었지. 나 앞을 보지 못하지. 내가 언제부터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거지? 내가 앞을 못 보고 사는데도 왜 나는 앞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지? 이 맹인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두 번째로 깨달은 것, 두 번째로 깨달은 것. 여러분, 이 맹인이 자신이 앞을 못 본다. 지금 나는 부정해졌다. 내 눈에 침뱉은 지능이 붙어있다. 이것을 깨달았단 말이죠. 그럼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뭘까요? 씻고 싶다. 보고 싶다. 이게 두 번째 깨달은 거예요. 깨닫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신체 검사 하기 전까지는 배에 막 아디다스, 막 3디다스 때가 이렇게 막 껴있어도 몰랐단 말이에요. 몰랐단 말이에요. 부끄러운지도 몰랐단 말이에요. 옷 벗기 전까지는. 씻고 싶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9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 설교 정리합시다. 여러분, 실로암 연못, 실로암 연못, 그 뜻이 뭐라고요? 보냄을 받았다.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보냄을 받은 그 연못에 가서 씻으라. 여러분,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지금 우리가 9장까지 쭉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계속 예수님이 무엇을 강조했냐면은 나는 보냄을 받았다. 우리 본문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8장 16절. 8장 16절. 자, 시작.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계시니.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를 보내시니가. 예수님은 곧 누구라는 거예요? 보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실로암 연못 보냄을 받았다. 예수님이 바로 그 실로암이라는 거예요. 보냄을 받아. 8장 18절.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여기도 나는 보냄을 받은 자다. 8장 26절.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8장 29절. 나를 보내신 이가. 8장 42절 후반부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요한복음 9장 4절 오늘 본문이지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나는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곧 그 실로암 연못은 나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이 말씀은요, 단순히 연못에 가서 세수하고 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첫 번째로는 너희의 부정하고 너희의 망가진 것들을 너희가 먼저 깨닫고, 그리고 보냄을 받았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서 그분을 통해서 너희가 깨끗이 씻김을 받으라는 거예요. 네.
그것을 상징적인 행위로 보여준 말씀입니다. 여러분 실로암 연못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가서 너의 영적 맹인됨을 씻으라.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예, 설교를 마칩시다. 여러분 아까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맹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일이 무엇이었냐라는 거예요. 많은 목회자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눈뜬 그 맹인에게 포커스를 맞추는 분들이 많아요. 또는 그 실로암 연못이라는 단순히 그 연못에 포커스를 두는 분들도 많이 있고, 어떤 분들은 순종이라는 주제에 포커스를 두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분명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해답이 오늘 본문의 포커스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알리시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내가 보내심을 받은 그 예수를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너의 부정함과 너의 망가짐과 너의 더러움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질 거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했던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날 때부터 맹인은 누굴까요?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이름도 없고 양력도 없고 소개도 없어요. 날 때부터 맹인. 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부정한 사람. 누구예요? 여러분들이에요. 납니다. 나. 오늘 여러분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의 더러움을 알게 하셨고 실로암 연못으로 보내주셨고 밝은 눈으로 돌아왔죠? 돌아왔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실로암 연못으로 갔다 온 거예요? 안 갔다 온 거예요?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어요? 따라해봅시다. 나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실로암 연못에서 씻었다. 그렇습니다.